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며 구원에 뿌리신 하나님,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럽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큰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종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약하여 생겨난 이 약한 전염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되고 없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금 올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귀한 헌금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 분부하신 선교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며 베풀고 나누며 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복된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시다. 가정예배 지침서 38호가 우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하루하루를 허송하지 마시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동영상을 포코노 가족방에 올립니다. 매일 성경 공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생활 훈련입니다. 하루에 10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 예배위원 대표기도회 김영배 목사, 성경 봉독의 이순자 권사, 다음 주 대표기도회 강장범 목사, 성경 봉독의 전성원 집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정희 전도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이해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글라우디오라는 생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로마의 제4대 황제로서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재위했던 분입니다. 글라우디오는 조카인 아그리피나와 재혼을 합니다. 초대 황제인 아구스도의 정손녀 아그리피나는 남편과 이혼한 후에 아들 네로를 데리고 숙부인 황제 글라우디오에게로 와서 그의 부처가 됩니다. 아들 네로를 황제 글라우디오 가문에 양자로 입적시키고 이후 아그리피나는 아들 네로를 황제로 재위하게 하려고 악한 계교와 공작으로 글라우디오 황제를 독살하고 네로를 재위에 오르게 합니다. 네로 황제의 치세 동안 음란을 불러일으키는 환락의 재전, 향연 등 중신의 살해, 음모와 암살, 그리스도인들의 대학살 등 폭군의 행세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악명 높은 황제로 성경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글라우디오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러웠던 황제 예배가 글라우디아 황제에 의해서 더욱 극성스러웠습니다. 1세기 말 로마 제국이 국가 권력 강화를 위해 황제 예배를 시민의 의무로 강제하면서부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상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글라우디아는 조모 리비아를 디바로, 이 디바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여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모 리비아를 여신으로, 조부 아구스도를 성 아구스도로 신격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을 들썩이며 이름을 날렸던 이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되었지만 그들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이름,
그 이름은 첫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하나,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셋, 후대까지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의 해답을 찾아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입니다. 나도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름을 알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그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부부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름이 올려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름을 남겼느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 후대까지 잊히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인데도 여러 번 신약 성경에 언급된 것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열정과 꾸밈없는 헌신과 봉사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넉넉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의하면 아굴라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도 합니다마는 어디 출신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편과 같이 복음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봉사한 분입니다. 한편 성경학자들은 브리스길라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녀의 이름의 형태를 보아서 로마 태생으로 유력한 집안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같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졌을 때 주 52년경입니다.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이주하여 거기서 생업으로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망명계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의 복음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였고 그를 선대하며 충직한 동역자가 되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동행하면서 복음사역의 조력자로 헌신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이 부부의 집에 머물면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일하며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당시에 천막 만드는 일은 막노동과 같은 일로서 수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는 항구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66년경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집필한 서신이고
그 마지막 4장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노사도 바울은 다시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다시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 남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사역에 헌신한 부부입니다. 앞서 제시한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복음 사역의 내조를 위해 바울과 동업을 하였고 그의 집도 교회로 세워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놓은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 사역에 열심히 있는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바울의 복음 사역의 조력자로서 충성스럽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법정으로 끌려가는 등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여정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러한 험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수리아로 떠날 때 동행자로 유독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고 부부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는 바울과 함께 동반하여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홀가분하게 다시 에베소를 떠날 수 있었고 이어서 가이사라,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새로운 전도 여정에 올랐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18개월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에서 유숙하면서 생업인 천막 만든 일을 하였으며 그들을 다시 에베소로 동반했던 것이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들 부부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의하면 바울이 다시 그들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소가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 사역이 생명보다 소중했기에 믿을 만한 동력자가 필요했고 그러한 사역자가 나타나면 그 소중한 사역의 돌봄을 과감하게 맡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오래도록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의 부탁을 순종하여 에베소에 머물렀으며 에베소에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복음에 갈급했고 복음에 대한 애착이 있었는지를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히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부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품은 모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 제안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요즘 유명 연예인 뒤에는 열혈 팬들이 따라다닙니다. 열혈이란 말은 열렬한 정신이나 격렬한 정열 등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의 열혈편이었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사역에 목숨도 내놓은 부부입니다. 세 번째 질문, 후대까지 전해지면서 잊히지 않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아울러 어디에다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거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문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일생, 즉 생활이나 일의 진행이 갖가지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한 그러한 삶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 그가 당한 고난과 핍박은 극에 달했고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람이 출세하면 따르는 이들이 많고 거부가 되면 추종하는 세력이 많아지는 것을 인지상정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 사도의 장애물도 많았고 고난과 위험도 많은 복음사역에 뛰어든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스러운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사람과 동행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바울의 동역자로 나선다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로마서 16장 3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소개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정이 듬뿍 담긴 정중한 의조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안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웃 어른께 안부를 여쭐 때 쓰는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어른으로 예우하라는 사도의 각별한 부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부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시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도 바울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보면서 동역하면서 바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방인을 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로마서 16장 4절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동적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접받는 일에 함께하기를 좋아하지만 고난과 핍박을 함께하려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겟세마니에서 예수께서 잡히실 때의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으며 그리고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모든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목숨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사역을 위해 기꺼이 목숨도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바울의 목숨과 접합되어 있는 복음 사역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신앙의 열정을 가진 신자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세 번째 제시한 질문, 여러분들은 후대까지 전해지면서 잊히지 않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제시했던 세 가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하나,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셋, 후대까지 잊히지 않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가로딘 유다도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는 후대까지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았지만 멸시와 조소의 이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의 스승을 팔았다고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차라리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66년경 순교하기 전 마지막 집필한 서신이고 그 마지막 4장에서도 죽음을 목전에 둔 노사도 바울은 다시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금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사역을 감행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잊히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좁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 포코노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겨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겨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후대까지 잊히지 않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쪼록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제시했던 세 가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하나,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하나는 잊히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후대까지 잊히지 않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쪼록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복음의 사역자들처럼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후대까지 기억될 것인지를 마음에 담고 삶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경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항상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면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